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기독교 기본 진리 강의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에크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크레시아. 이 에크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밖으로라는 말과 칼레오, 불러내다, 불러오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룬 것으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일꾼으로 파송하는 그 의미가 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두 번째로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부차적으로 부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시간을 봐서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할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기본 진리 다음 시간에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다섯 번째 부분과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뭐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나 기타 다른 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교회를 표현을 할 때 뭘로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원고를 나눠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교회의 일치됨, 교회의 하나됨이 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하나이면서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차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성장성입니다. 자, 먼저 일치성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그 원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됨 뿐만 아니라 하나된 교회가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바울이 말했듯 하나의 세례와 하나의 성령으로 한 몸 이룬 공동체이고 그 몸에 속한 구성원들은 고통도 기쁨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성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또 교회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삶의 정황들, 상황들이 다 다른 분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 이게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이 의미가 파격적이었죠.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골로새 등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요. 더욱 파격적인 건 교회 안에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을 이뤘다는 이유는 뭔가? 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고통도 기쁨도 또 뭡니까? 슬픔도 어려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끔 문제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 획일화를 꾀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신분을 떠나서 성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급을 떠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정황이나 상황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게 획일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획일화가 되어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획일화가 뭡니까? 우리가 영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영성에는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기도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나 오늘 기도한 맛이 난다. 나 오늘 기도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소리 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분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분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의 기도가 이분에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은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은 자기만 소리 내는 것 같고 자기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의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편을 가르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교회에서 충분히 소화해 주지를 못하면은 나는 영성의 색깔이 이런 것이니까 그런 영성의 색깔에 맞는 교회를 찾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건강치 못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 어떤 한 기준이 있고 한 잣대가 있고 영성으로 얘기한다면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서 그 색깔에 다 맞추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계통의 교회고 이런 식으로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곳에 다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획일화를 꾀하는 그런 교회들, 집단들, 공동체들을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올바르지도 못한 거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경계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그 안에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를 추구해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획일화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좋지 않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할 때 획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뭡니까? 고통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어려움도 교감하면서 한 몸,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거기 제가 세 번째 문단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몸의 지체가 여럿이고 그 기능도 다양하듯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은사가 평등하기에 교회 내 교인의 역할과 기능도 평등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위계의 질서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사죠. 은사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직분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직분이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목사도 은사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은사고 우리 집사님도 은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두 번째 은사의 영역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 그거 은사예요.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생활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은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예요? 영적인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영들 분별하는 은사, 통역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있어서 크고 적음이 없어요. 어떤 은사는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은사는 더 높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더 낮은 은사,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인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은사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무슨 우두머리든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군림하고 명령하고 다스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저도 다양한 직분의 은사 중에 사역의 은사 중에 영적인 은사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은사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알게 모르게 저하고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또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에 그 은사는 뭐예요? 서로 존중이 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다양성으로서의 교회다. 저는 서울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성도님이기 때문에 덜 귀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분이 귀하고 나는 그저 옆에서 돕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때로는 난 하고 싶은데 여건과 환경과 경제적인 것들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덜하고 내가 귀하지 않고 내가 주변인으로 밀려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게 다양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물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 번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차별성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교회는 그 머리에 딸려 있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몸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그 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머리 없이 몸이 살 수 있나요? 또 몸 없이 머리가 살 수 있나요?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의 운명체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왜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머리가 따로 몸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머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몸이 머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차별성이에요. 제가 거기 원고를 읽어드릴게요. 셋째는 차별성입니다. 머리가 몸에 속하듯 몸은 머리와 결합하여 있습니다. 머리가 둘이 될 수 없듯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을 말해주지만 또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차이도 부각합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머리가 두 개일 수도 없고 몸이 머리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은 머리에 어떻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지게 되는 뭐다? 차별성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지게 되는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성장성이에요. 제가 원고를 읽어드리고 설명드립니다. 거기 원고 보세요. 몸은 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이 자라갑니다. 그 몸이 스스로 세웁니다. 교회는 되어가는 중인 존재, being in becoming입니다. 의인이자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합니다. 교회는 어때요? 생명체예요. 근데 그 생명체가 어떻습니까? 자라가요. 지금 교회는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되어가는 존재예요. 뭐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어져 가는 존재다? 성장되어져 가는 존재인데, 지어져 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성장을 낳는 건 아니에요. 지어져 간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집공사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성숙된 자로 빚어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초창기에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에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자라가야 되죠.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요.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교회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요. 근데 그 자라가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 낮은 단계, 미숙한 단계에 있는 분이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나은 자리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자라감과 성장은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의 전적인 힘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할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왜요? 교회 안에는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루터가 교회를 정의할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는 의인과 죄인들의 집합체다. 의인과 죄인들의 집단, 공동체가 교회다고 그랬어요. 왜요? 교회 안에는 의인도 있지만 죄인도 있어요. 성숙되어진 자도 있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자도 있어요. 사도 바울식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성인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 유아기 단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는 단계,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신생아 단계에 있는 아이가 계속 신생아 단계에 있으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어린아이로 자라야 되고 청소년으로 자라야 되고 장년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때요?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의인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죄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자라가야죠. 이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죠. 의인화 되어져야 되죠. 예? 우리가 구원으로 얘기한다면 칭의에 이르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로서 생명력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는 공동체.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나타내는 바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직 유아기적인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아직 단단한 식물, 말씀에 대한 깊이 또는 이해도 깨달음이 좀 약하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라가면 돼요. 근데 그 자라감은 우리 학교 공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파고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라가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사오나니 주여 제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공급하신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자라가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예,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예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장의 맨 밑에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아까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친교하고 나누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모임 가운데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전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나 허인행이라는 이 사람도 교회예요. 나라는 한 이 개인도 교회라고요. 나라는 이 한 개인도 성령의 전이죠. 왜?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제가 성령의 전이고 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다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잖아요. 내가 갈 때 가시고 내가 멈춰 있을 때 멈추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왜 내 가정이 교회입니까? 왜 내 직장이 교회입니까? 왜 내 일터가 교회입니까?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자, 10명의 직장 동료가 있는데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나 하나만 예수 믿어요. 그래도 그것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하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울 우리 교회라는 이 장소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만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곳에만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을 때 아무 산에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의 깃발을 보면요, 그 깃발이 계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무당 사이에서 이 신적인 계급을 뭘로 나누냐면, 어느 산에서 이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귀신의 강도가 달라가지고 어떤 무당은 되게 높은 무당이고 어떤 무당은 낮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서로 계급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주술신앙, 이 토테미즘, 이 토속적인 신앙을 갖다가 이 영향받은 걸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어느 기도원에 가야만이 성령님이 크게 임하신다, 어느 교회에 가야만이 거긴 영빨이 세다.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무슨 영빨이 세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분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틀립니까? 내 교회에 있는 성령님과 그분 교회에 있는 성령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뭐 성령님이 수천 수만 명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두 분 계시는데, 저 영빨이 세다고 하는 그 교회 가면은 거기는 뭐 성령님이 100분 1000분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동일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약한 거죠.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과 열망이 약한 거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거죠. 왜 교회를 탓합니까? 왜 종을 탓합니까? 왜 장소를 탓합니까? 왜 분위기를 탓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나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이나 다른 곳에 계신 성령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정리합시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왜 교회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 자, 내가 왜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제가 거기 문단을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오이케이오스의 어원적인 뜻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자, 가족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들처럼 엄마 아버지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족, 이걸 우리가 육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우리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족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아버지 앞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또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는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어떤 것이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말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나 사모인 저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저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공고하고 뭔가 때로는 정말 부당한 것이든 내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상담도 요청하시고 언제든지 뭐 메신저든 전화든 아니면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합심의 기도는 능력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고 내 알고 지내는 몇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교회 전체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같이 나오면서도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뭔가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에는 뭔가 좀 힘든 공동체라면은 그건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럼 가족은 뭡니까?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저는 서울 우리교회가 또 우리 서울 우리교회 성도님이 어떤 성도든지 든든한 힘이 되고 든든한 위로자가 되고 든든한 파트너로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서울 우리교회가 든든하게 아버지 앞에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두 문단을 다 한꺼번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미지는 교회의 무한한 영광과 특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가진 무한한 책임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랑이 되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부부는 되었지만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공유하지 아니하면서 자기 거를 계속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죠. 저는 그런 좀 가슴 아픈 부부관계를 가끔 봐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부부는 같이 공유하는 거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게 그게 여러분 부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것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누리시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함께할 수 있는 그 특권과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교회에 주셨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랑을 위해서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쁘게 단장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깨끗하고 의롭고 깨끗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다. 근데 이 의무 자체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기까지 사랑하셨다. 목숨마저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너무 연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채색하고 그리고 단장하고 그 의로 정결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정리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려온 사람들의 무리. 하지만 불려와서 모이는 곳에만 멈춰서는 안 되고 세상 밖으로 파송이 돼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뭡니까? 일치성, 다양성, 차별성,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왜요? 성령이 그 교회 안에 함께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도 교회다. 성전이다. 왜?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도 있지만 나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그 책임도 있다. 그래서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